그리스 남부에 가면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가 발굴이 됐는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서울처럼 얕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바울, 실라, 디모데를 보내서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직접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넘쳤습니다. 결과로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주님을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섬기니까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또 처음 교회를 함께 할 때에 그 감격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도시에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이 더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감격은 감격이고 변화는 변하고 수준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더 가진 것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것 빼앗아라도 내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자기중심적, 자기주장적 태도거든요. 은혜 체험한 것도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게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죄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그 틈을 타고 음란하고 교인들끼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우시고 처음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멀리서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라 얘기해야 되겠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누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사랑이. 여러분, 머리로는 난 사랑할 거야. 가슴이 사랑이 안 되네요. 그리고 몸이 안 따라주네요.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하고 가슴은요 30cm도 안 돼요. 이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저는 30cm도 더 안 돼요. 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느냐고요. 생각하면 마음이 따라줘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고요.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장을 얘기해도 그게 될까? 그러니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다. 한 번뿐인 인생인 줄 알고 아웅다웅 저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복음이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얘기로 마무리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짧은 기간에 몇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났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겠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모든 편지의 시작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아마 서울에 살았다라면 은평구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평구 입구에 보니까 누가 뭐 하나 붙여놨어요. 은혜와 평강의 도시 은평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니까 누가 치웠더라고요. 예. 모든 편지를 끝낼 때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마 바울이 결혼을 했더라면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또 나이 먹고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결국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바울의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 얼마 살지 않은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은혜다, 은혜다. 이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비슷한 거 묶어보자,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3개의 상자 속에 다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3개의 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본문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첫 번째 은혜는 존재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저는 1950년대 말에 태어났습니다. 저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인동장시 집성촌에서 태어났어요. 가운데 봉자 돌림에 40명 사촌이 있는 집에 붙일 게 없어서 생자 붙였어요. 그래서 봉생이가 됐어요. 인터넷에 치면 2사람 나와요. 저 나이 또래에 또 여자 한 분이 있더라고. 여자 이름이 장봉생이에요. 남자 이름도 장봉생이에요. 제가 연락해서 조만간에 한번 만나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얼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이름 제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한민국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왜 미국은 개도 영어로 하는데, 1~2살짜리도 영어로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영어 스트레스를 주느냐. 도대체 내가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부모님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어떤 어른 2분이 자기가 아빠 엄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하나 내가 떠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건강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30대 청년이 아침에 엄마가 들어서 깨우니까 그대로 갔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 내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느냐고요? 내가 깨어났지, 열심히 왔지, 조심해서 왔지. 여러분, 깨는 거 내 마음대로 깹니까? 그리고 조심한다고 됩니까? 저 차 몰고 왔습니다. 나 조심한다고 됩니까? 중앙선 넘어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땅 꺼지면 어떡할 겁니까? 대책 없는 것입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은 할 수 없이 눈도장 찍으러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앉혀놨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눈도 작고 좀 톡해서 웬만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데, 세상에 기도하면서 울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울지 않는 아줌마들이 드라마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괜히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혹은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 마주치게 됩니다. 괜히 눈물이 나요. 울컥. 무슨 사연이 있을까? 또 오늘 왜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더 고생하며 살 사람들, 괜히 동지의식이 생기고 동료의식이 생겨서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희 교인 중에 누가 이 눈가를 훔치면 울컥하고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교회는 눈곱 뗀 건데. 이상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애잔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철나나 보다. 어떻게 나이 60 다 돼서 이제 철이 들까? 칭찬 듣고 싶어서 친구 목사에게 나 요새 눈물이 많아졌다. 교인들 봐도 눈물이 난다. 기대하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갱년기다 그러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요.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살아있으니까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내 존재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셨군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사람이군요 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아가 목표를 이루고 보란듯이 한번 이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나 뵙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존재의 끝에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 존재, 내가 있구나, 내 존재가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랬죠. 된 나가 있어요. 이 은혜가 바로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쪽에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어머니가 배 내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 들어가고 어머니 따라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 60년 교회 다녔으면 그래도 다닌 그것만으로도 뭔가 상도 있고 구원도 있고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옛날에는 제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살면 살수록 제가 엉망이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값을 못해요. 아직도 저는 철들지 않아가지고요, 이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꿈도 야무지지. 제대로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기고만장해요. 교만해요. 싫은 소리 들으면 화부터 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까지 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셨다, 성령님이 실수 없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내 이름 품고 돌아가셨다, 내 이름 부르고 돌아가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어쩌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아달이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한참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도 아니고 날 위해 돌아가셨더라고요. 나 품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례 문답하지 않습니까?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고 할 때 저희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뭐 조그만 책자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달 가까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일단 당회원들 앞에서 세례 문답할 때 울면 된다 하고 소문이 났어요. 쭉 앉혀놓고 질문 대답을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왜 이렇게 웁니까 했더니 답변을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왜냐니까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묻지도 않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울면 된다고. 울면 된다고. 여러분, 눈물만큼, 그 울음만큼 진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산유수 대답하면 뭐합니까? 머리로 대답하면 뭐합니까? 정말 내 가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에 가장 순수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일교회 교인 된 것입니다. 외교관, 40대 외교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에 그 총영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시름시름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 갔어요. 가기 전에 그 어린애 초등학생 2명하고 중학생 1명,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나를 허락하신다. 너희 엄마로 살았던 것이 참 감사했다. 여보, 당신 아내로 내가 살았던 것이 참 감사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3년마다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다 보니 어느 교회 출신이고 내 모교회라고 할 만한 교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서대문 교회에 와서 2층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뵐 수 있는 그날이 가까운 게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몸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예배 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가슴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감격을 누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간다, 가보지 않았는데 좋은 곳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가슴이 들뜨고 기대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구원의 은혜들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시고 감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은혜를 수고의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은혜요? 수고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존재의 은혜,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 수고의 은혜.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 더 많이 했어요. 혼자 살았죠. 더 많이 다녔죠. 더 어려움 많이 겪었죠. 자타가 다 공인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왜 교회가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이 집안은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애들은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알아주는 거는 알아주는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야, 은혜가 오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수고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요, 정말 남편이 잘해줬나 봐요. 제가 오기 전에 그분 돌아가셨다는데 와서 이제 돌아가신 직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분은 아니 50대에 밥도 제대로 못해요. 주민등록 등본 하나 제대로 못돼요. 그렇다고 뭐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조금 과장하면 세수도 안 했대요. 왜? 남편이 다 시켜줬대. 건강한데, 사지 멀쩡한데 세수도 시켜주고 뭐 동사무소 일도 해주고, 애는 누가 켰냐니까 애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컸대요. 밥도 남편이 해줬대요. 설거지도 해줬대요. 뭐 조금 과장한 거겠지만 그렇게 잘해준 그런 남편은 세상 안 떠납니까? 그런 남편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정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남편은 안 돼요. 근데 그런 남편도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가시잖아요. 갑자기 불러가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우는 거. 그래서 힘내세요 집사님,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나 따라갈래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상하게 그런 거는 또 응답이 안 돼요.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세울까, 뭘 잘하는 걸 하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가만히 하루 이틀 지켜보니까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말을 잘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는데요,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야, 집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전도나 좀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는 게 전도래요. 우리는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전도인데, 그래서 다 같이 노방전도 갑시다 그러면 안 나오고 화장실에서 1시간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는 없는가 보구나. 네. 너무너무 전도하는 게, 이분 손에만 걸렸다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매주마다 새신자를 한 명씩 모시고 와요. 작년, 재작년 2년간 걸쳐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한 300명 데리고 왔어요. 등록을 시켰어요. 그 중에 뭐 한 반은 남아있고 반은 뭐 그냥 왔다 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전도하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재밌대. 뭐 얘기하려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래서 이제 막 심장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데도 제발 이제 좀 쉬시라고 그만하시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죠. 내가 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것보다도 이 수고하고 있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희는 이제 매년 선교사 한 가정씩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일에 이제 16번째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 가정씩 보내다 보니까 벅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금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 좀 쉬자고, 한 해는 쉬자고 장로님들이 해서 그럼 쉬자고 좀 호흡을 가다듬자 했는데, 그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제 방을 누가 두드렸어요. 아주 부산에서 그야말로 사업 잘 안 돼가지고 애 내 때리고 올라와서 겨우겨우 버티고 이제 좀 자리 잡고 20몇 평짜리 아파트 겨우 장만한 50대 중년의 남자 집사님인데 선교사 한 가정 보내는데 돈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기준으로 얼마면 됩니다. 처음 나갈 때는 조금 더 어떻게 정착금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정이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니, 대학생 2명에 대학원생 1명, 그 돈 많이 들고 이제 겨우 직장만 할 정도로 어려운 분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파송해 주시고요, 저는 교회에다 헌금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3끼 먹는 거 2끼 먹으면 되죠. 옷 안 사 입으면 되잖아요. 커피 그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중국에 또 한 가정을 파송하게 됐어요. 끊기지 않고 계속하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의 은혜는 반드시 나눠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안 우리 권사회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한 가정 보내줘요. 권사님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가정을 또 파송하게 됐어요. 아, 할 수 있구나. 한 순이 할 수 있고 한 개인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선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교의 분위기가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수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 얘기만 더 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저 외할머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강원도 홍천에서 어린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에 저 남해안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새벽 되면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에 어리지만 이제 잠을 깨 새벽 기도 나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셨는데 외갓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일이랑 몸바쳐서 온갖 일에 다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제법 잘 살았어요. 뭐 땅도 넓고 산도 있고 뭐 밭도 많고 소작인들도 거느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세요. 새벽 한 4시쯤 가면 한 7시쯤 오셔가지고는 이제 또 밥해서 우리 손주들 또 챙겨주시고 하는데, 무슨 밥 기도가 그렇게 긴지 몰라요. 딸 넷인데 딸 넷을 위해서 사이까지 손주들까지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30분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야, 눈 떠보면요, 파리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국의 파리가 익사한 지 제법 오래됐어요. 불었어. 저처럼 불었어요. 네? 할머니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국 다 식었잖아요. 그러면 그래, 짧게 하마.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내 자식들이 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혼자 계시는데 교회 옆에 그냥 방 하나 얻어드려서 강명시에 가깝습니다. 좀 오시라고 모시려고 그래도 제가 둘째인데, 저희 형님은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난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겠다. 하루 3시간씩 또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 1시간은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는 목회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 못생긴 게 무슨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말하냐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 후원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회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담는 거예요. 교회 일이면 또 남의 일이면 그렇게 또 발벗고 나서요. 이 수고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싹 팔아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해결해버리고는 집 한 채 있었는데 그 마당이 넓고 아주 터가 커요. 그거 그냥 교회다가 바치니까 교회에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세워주고, 그 살던 집은 사택으로 내주고 쪽방 하나 몸만 누일 수 있도록 뭐 다 이제 시집 보내고 뭐 다 혼자 계시니까 나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종치다가 가겠다. 그러면서 매일 이제 종지게 하셨어요. 새벽 종치시고 수요일 종치시고 주일 종치시고 그냥 몇 년간 종치시다가 종쳤어요.
그러다 가셨어요. 종 붙들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다, 기쁜 마음으로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갚아주세요. 천국에서도 갚아주실 것이고 남아있는 자녀 손들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절대로 공짜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은혜도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까? 수천 년 기다리셨죠. 아들 보내서 죽이셨죠. 그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수고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반듯하게 잘 돼요. 그냥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대충 쳤는데도 장학생이 되더래요. 자기들 얘기지. 어떻게 뭐 대충 쳤겠어요. 그래가지고 학비를 안 들게 만들어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이 불경기에 11조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수고의 은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막 주시는 은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다니지만은 이 수고 안에 은혜가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나를 기다리시는 면류관 가지고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 계시니 이 소망 가운데 그는 그 은혜의 재미를 살면서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의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천국 갈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천국 갔다 왔던 분의 얘기가 천국 가면 세상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끼리 천국에서 같이 지낸다는 별로 탐탁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분의 얘기를 전달했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하고 천국 가서도 또 봐야 돼? 뭐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갈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효도받아도 천국만 못합니다. 아무리 그이가 그녀가 잘해줘도 천국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석주 정도는 좀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는 이런 수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어렵다면 호주머니 좀 더 털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김장철에 교인들 어려울까봐 몇 포기 더해가지고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등록금철에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좀 더 만들어서 교육자들 통해서 어려운 학비 좀 대달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수고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존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수고의 은혜 주셨고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넘칠 줄 믿습니다.